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갑절의 부흥과 갑절의 복이 여러분 안에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가 속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정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 화목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오죠? 예, 화목과 행복이 하늘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행복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머문 교회, 가정, 직장 이런 곳이 화목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곳이 가고 싶은 곳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이런 화목, 행복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화목도 행복도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사람들은 전부 행복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을 쫓아 사는 이 마이크 자꾸 건들지 말아요. 처음 있던 대로 그대로 두세요. 어디까지? 예, 행복을 쫓아 사는 아이가, 행복에 대해서 지혜로운 아이가 사람들은 전부 행복을 쫓아 사는데 이 행복을 쫓아 사는데 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서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구걸하는 거지가 그렇게 답변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돈이다. 돈이 있으면 좋은 집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니 그것이 가장 행복한 행복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행복의 조건을 듣고 또 길을 가다가 한 부유하고 나이 많은 부유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데 이 부유한 노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터라 그는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젊고 마음대로 뛸 수 있고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이 젊음과 건강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다시 그 말을 가슴에 담고 길을 가다가 건장하고 달리는 군인을 만납니다. 군인을 만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군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달랄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행복의 조건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다시 길을 가다가 아이가 5인 여인이 아이를 돌보는 것을 보고 그 여인에게 가서 또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나 혼자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아이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 없는 것이구나. 행복은 나에게 없는 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오펜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는 행복을 멀리서 찾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으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도 천국도 전부 누구 안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동행하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을 맛보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행복은 자꾸 어디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밖에서 찾아. 이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없는 것이 행복이구나. 참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요. 행복은 나에게 없는 거야. 여러분, 행복이 자꾸 밖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 알기를 원해요. 행복은 어디 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죠? 우리는 그래요. 내 행복을 왜 하나님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은 빼앗아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내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직까지 동의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행복을 늘 생각하고 또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함께하는 그 인간이 문제예요. 함께하는 그 양반이 내가 보기에 늘 부족해서 그 부족 때문에 내가 늘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내게 채워주는 것이 늘 부족한 거예요. 내 기준 미달이요. 그래서 나는 그들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내가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족인지 아니면 다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면 대부분 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래요. 자, 성격 차이. 이 성격 차이는 누군가는 급하고 누군가는 느립니다. 그죠? 이해도가 달라요. 급한 사람은 뭐든지 뭐 해야 돼요? 빨리빨리. 느긋한 사람은 세상 바쁜 것이 없어. 지금 어디를 가다가도 누구 만나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오만간섭 다 해야 돼. 가다가 서서 누구야? 지금 빨리 가자니까. 대체로 누가 급하죠? 네? 네, 대체로 누가 급해요? 신랑이 급합니다. 저만 급한 게 아니고. 오늘 사모님 좀 나갔다 오셔. 못하네. 대체로 남편들이 급합니다. 그죠? 이 급해. 근데 급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어디를 외출하면 남편들 보통 기본 몇 분 기다리죠? 30분 기다리면
또 다행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1시간씩 기다리는 부부들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화장 안 해, 머리 털고 나가면 돼, 뭐 화장품 간단해, 뭐 옷 간단해 이래요. 근데 여성은 아니야. 머리 감고 털고 말리고 올리고 접고 막 이 다 말아 할게. 눈 그리고 또 말아 올리고 또 손 삐어서 빼고 막 뭔 일이 그래 많어. 화장품 바르면 끝나는데 거기에 기초 바르고 영양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연지꼰지 찍고 막 아이고 귀걸이 달고 만나 안 만나 내리고 목걸이 하고 왼쪽 반지 뺐다가 오른쪽 반지 아 옷도 대충 입으면 될 걸 입었다 벗었다 이래 1시간 기본 아니야. 그러니 이미 남편은 성질이 날 대로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가는데 또 가는데 누굴 만나? 에? 김 집사님 만나잖아. 그럼 김 집사님하고 가던 길에 서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막 얘기.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막 굉장히 불편해. 이미 1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막. 그런데 거기 가다가 또 뭔 얘기를 하니까 막 거기에서 성질 낼 수는 없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오면 그때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야. 사실 여러분 누가 틀렸어요? 틀린 거 없어. 틀린 거 없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겁니다. 서로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겁니다. 급한 게 맞아요? 느린 게 맞아요? 예? 급한 게 틀렸어요? 느린 것이 틀렸어요? 급한 사람은 느린 것이 틀렸다는 것이고 느린 사람은 급한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것이 없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급한 사람은 느린 아내가 자기 보기에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느긋한 아내는 늘 바쁜 남편이 정말 싫어. 근데 그것 때문에 결혼했어. 결혼할 당시에 다들 그래요.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으니 그것이 은혜로다. 살아보니 진짜 싫은 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여러분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신혼 때 많이들 싸웁니다. 밑에서 짜거나 위에서 짜거나 나오면 그만이고 놓으면 그만인데 여기에 목숨 건다. 저녁에 오면 왜 가운데서 짰니? 보통 누가 그렇게 짜요? 우리 집은 가운데서 짜고 밑에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누가 아무 때나 가운데를 짜요? 우리 집은 사모가 그래. 나는 밑에부터 짜. 우리 사모는 아무 때나 잡히는 대로 짜. 자, 봐요. 참 성격 차이가 있어. 누가 틀렸어요? 나는 늘 생각해서 내가 맞다고. 근데 우리 사모도 그렇게 생각해. 이것 때문에 소소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다름이 틀림이 되면서 그 사람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과연 이것이 부족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물론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가령 일반적인 상식적인 평균의 행동 양식, 말투, 언어, 그리고 이해 능력, 학습 능력, 성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또 반대로 넘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부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낍니다. 답답한 거요. 하니까 신경질나, 짜증나. 그것 때문에 욕먹어. 그러니까 함께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싫어. 이것이 나만 싫으냐? 그것으로 외부로부터 야단을 맞게 되고 능률이 떨어지고 막 상처받고 이러면서 그 공동체가 가기 싫은 곳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많은 남편들이요, 아내가 친정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아내가 친정 갈 때 여보 조심히 갔다 와 이렇게 마중 나가잖아. 나가는 순간 돌아오면서 나는 자유다 외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실제적 부족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저 답답하고 머리 나쁘고 능률 떨어지고 말 저렇게 하고 저게 뭐냐고 막 비난한다 이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비난하면 불화가 되고, 이것을 내가 사랑으로 덮으면 화목이 되어 행복이 옵니다. 분명 사실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는 어떤 불화가 일어날 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말이 말을 만들어서 불화가 되기도 해요. 교회를 보면 나는 사실 별거 안 했는데 이 말이 좀 있으면 눈덩이처럼 커져요. 교회에서 공동체 훈련할 때 한 번씩 제가 시키는 게 있는데요, 줄을 팀별로 딱 세워놓고 앞에 사람이 말을 합니다. 세 마디를 주어서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가잖아요. 나중에 되면 그 말이 희한하게 변해 있어. 분명 그 말이 아니야. 행동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코끼리에서 했는데 코끼리가 도는 모습이라는 미션을 줬어요. 그럼 코끼리를 잡고 도는데요, 도는데 모습이 다 틀려. 왼쪽으로 도는 사람,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 우로 도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물어보면 코끼리가 기린데 있다니까. 이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공동체 안에 있다면 말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말이 내가 이해되는 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할 때는 아로 말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가 그 아 옆에 있는 어가 붙어가지고 아어가 되고 나중에 아어이가 되다가 나중에 희한한 말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를 뭐합니까? 네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요,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부족해. 이 부족한 사실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요? 아니면 맞는 겁니까? 네? 아이고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참 답답해. 이게 사실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맞잖아.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공동체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이것은 비난이 되어지고 비난은 결국 화목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불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관해서 별로 지각하지를 못해요. 내가 뭐 틀린 거 말했는데 뭐 내 잘못했나?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 안에 불화를 만드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불화의 요인이라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공동체가 불행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 좀 옮기는 분들 여기 계시죠? 누구요? 아무도 아닌 것처럼 또 나만 쳐다보고 있네. 나 아니요.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옮기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옮기면 뭐가 되고 비난이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 덮어버리면 뭐가 되죠? 사랑이 되는데요, 이 비난은 불화를 만들고 사랑은 화목을 만들어 행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교회든 이 공동체가 화목하냐 불행하냐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누군가의 사실을 사실대로 옮기는 이 비난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의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신학자 헬렌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를 비난하지 말아라. 참 말 잘하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럴 수 있어. 요즘 제가 장로님을 보면서요, 세상 장로님이 느려졌어요. 원래 우장로님이나 저나 과가 비슷해요. 어디 가면 서로 앞다투어 빨리 가는 스타일. 목표 지향적이고요. 굉장히 무엇을 하면 집중합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 장로님 때문에 내가 불편해 죽겠어. 어딜 가면 느려. 왜? 하나님께서 급한 성질을 고치시려고 다리를 깨뜨렸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아멘 하신 분 누구요? 우리 정사랑 공사람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결국은 선하신 결국으로 이끌어 가시니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냥 한번 얘기요. 또 거기에 크게 아멘 하지 마라. 장로님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을 짚어요. 어제도 우리 이제 그 사역 3040 사역 모임 때문에, 준비 모임 때문에 경주에 갔어요. 장로님을 제가 모시고 가는데요,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네 발로 걸으니 이게 느린 거예요. 막 이렇게 느려. 여러분, 참 입장 바꿔놔봐. 오늘 정사랑 원사님 아멘 크게 하시는데 집에 가서 오늘 반나절만 한쪽 다리 들고 목발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다녀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신나게 막 이래가지 말고 봐라 이러면서 나는 잘하잖아. 안 아프니 하는 거예요. 왜? 장로님 다리는 부러져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잘못 짚으면 뭐 하는 거예요? 다칠까 봐. 근데 권사님은 그러면 잘못 이게 자빠지려면 다리 얼른 성한다리 내려놓으면 그만이니까 용감하게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입장을 바꿔놔 보면 우리가 비난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벵겔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세 가지가 없으면 비난하지 말래. 첫 번째는 명확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명확한 지식이냐, 대충 아는 지식이냐, 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냐. 두 번째, 사랑이 있냐. 세 번째, 필요성이 적절하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라도 빠지면 비난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족에 관련한 비난을 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예 없애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함은 우리로 하여금 비난을 자꾸 속에서 불러들여. 죽겠는 거야, 답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소금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건데, 가운데 다 빼고 결론만 말하면 그거예요. 소금을 두고, 소금은 썩지 아니하는 것인데,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것에 쓰여지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네 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의 눈 속에 뭐요? 티를 보고 네 속에 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보를 보지 못하는구나.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나서 형제의 티를 뭐하라는 거예요? 비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는 어찌 그리 잘 보이는지. 여러분, 장기 좀 뜨는 분 있습니까? 바둑 좀 뜨는 분 있습니까? 나는 사실 장기 바둑 막 크게 잘 뜨지는 못하고 막 고만고만 뜹니다만은 이상하게 옆에만 서면 그렇게 잘 뜨는 것처럼 느껴져. 응? 내가 있으면 못 뜨고 옆에서 보면 어찌 그리 잘 보이는지 훈수 막 뜬다. 이게 인생이요. 내가 하면은 잘 안 되는데 옆에서 쳐다보니 오만 개 다 보이는 게, 오만 간섭 다 하고 그 부족을 계속 지적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도 많은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부족은 잘 못 봐. 상대의 부족만, 우리 공동체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부족만 쳐다봅니다.
마태복음 8장 이하에, 요한복음 8장 이하에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이 잡혀온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치는 관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두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기 전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사랑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일부러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남은 자는 누구였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 다 갔어. 이 말은 뭐예요? 처음에 우리는 이 간음한 여인처럼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의 뭘 본 거예요? 티를 봤어.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눈에 들보 없니? 너는 죄 없니? 라고 물었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를 향해서 던질 돌이 내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이든 우리가 함께하는 직장 공동체든 교회든 누군가의 부족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보지 못한 채 그 사람의 부족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하지 않아. 여러분, 그 대단함 때문에 불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너무나 뛰어나 하는 것마다 너무 잘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나를 잘 기준에 평가를 잘 못해. 근데 다른 사람은 달라. 내가 나를 보는 기준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기준의 평가가 다른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한 채 내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니 그들은 다 부족한 거예요. 넘쳐서 부족하고 부족해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날마다 그들로 인해서 불편해. 세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진 않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무지하게 크게 받은 사람, 은혜가 큰 곳에,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그래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죄된 사람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면서 그 죄된 내가 예수의 은혜로 비난받아 마땅한 내가 사랑으로 덮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진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감격되어서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사람들의 부족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어가며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실제적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하기 이전에 그 불편함을 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해 주심, 나를 용납해 주심, 내 부족을 안아 주심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게 되면 그 사랑을 두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옮기면 비난이고 부족한 사실을 사랑으로 덮으면 뭐가 되죠? 화목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요. 사실대로 불편해. 사실대로 부족해. 그러나 그 부족을 뭘로? 입으로 옮기면 뭐가 된다고요? 비난이 되고 뭐가 됩니까? 분쟁이 되고 분열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이지만 그걸 그리스도께서 이 부족한 나를 부족하지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내가 그것을 진짜 알면 나도 그리할 수 있다. 1만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의 탕감받는 자의 비유도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100데나리온을 빚졌다.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남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에요. 작습니까? 많습니까? 예, 쥐꼬리 같은 우리 월급에는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많아.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품삯을 누구가 빚졌어. 그런데 이 빚짐을 당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몇 달란트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 1달란트는 16년의 품삯입니다.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죽을 때까지 못 갚는 돈입니다. 하나도 안 쓰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빚진 사람으로 하여금 탕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탕감을 받고 춤을 추며 나가는데 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여, 내 사정 좀 봐주소. 내 사정 좀 봐주소.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 보고 그 주인에게 가서 고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여기까지. 이건 뭘 말하죠? 우리는 예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못났다 못났다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감격을 아는 자의 성숙된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소가 갑절의 부흥을 이루고 갑절의 부흥은 갑절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 중앙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화목입니다. 화목의 비결은 뭐요? 내가 그리스도께 탕감받은 자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속한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한 직장도 화목할 수 있고 누구로부터? 다로부터 시작됩니다. 난 김다로 집사님만 보면 자꾸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김다로 집사님으로부터 성소가 부흥되고 복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부터? 김다로 집사님 아멘 안 하시네. 내가 딱 쳐다보는데. 여러분, 부흥도 화목도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마음만 바꾸면 그곳은 화목 공동체, 행복 공동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만 덜 추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크게 보고 내 부족을 돌아보면 나는 뭐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 야, 마지막은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의 부족을 보기 전에 누구의 부족을 보면 될까요? 내 부족을 보십시오. 그의 약함을 비난하기 전에 나의 약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씨앗은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행복의 열매를 맺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옮기지 마시고 이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 덕품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발휘할 때 그것은 화목 행복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